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3절로 8절.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참 시작은 오래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모이기 시작해서 함부로 세워진 교회가 아닌데 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으면서 사고 교회로 우리 강남도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없고 그냥 이름만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우리 정식으로 노회원들이 깜짝 놀라서 보통 이래 되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또 어떻게 시작하느냐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노회도 우리 교회가 참 살아있는 것을 도전으로 알고 주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자라가야 될 것인가. 노아 가정을 통해서 우리 헤브론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교회관입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교회관. 이거는 뭐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론이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찬찬히 잘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의 가정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아의 가정 속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성경에 이 창세기, 시작하는 이 창세기, 이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8명보다 많아요.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인류가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이에요. 이 종말이죠. 종말론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진짜. 사람들의 은혜는 상대적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 훈련을 받아야 할까?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홍수 심판을 앞에 두고
가는 우리 교회. 뭐 사실 지금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 종말의 그림자가, 그죠? 이거 문 앞에 써 있잖아요, 그죠? 참 저는 이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노아의 가정은 성령의 순리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헤브론교회는 성령의 순리가 충만해야 돼요. 이게 우리 종말을 앞에 두고 심판을 앞에 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순리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영적인 평강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그 힘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은요, 얼마나 깊은 영적인 평강이 오는지 모릅니다. 절대 평강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환난 풍파를 당하고 가정에 뭐 부부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뭐 저렇게 막 풍파가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나 내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평강은 너무나도 부드러운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그 영적인 평강이 있으면요, 아주 순종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자연스러운 운행, 아주 자연스럽죠. 그리고 깊은 영적 평강, 부드러운 순종, 이게 아니면요, 그 모든 것을 포악이라고 합니다. 포악. 포악이다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 그럽니까? 강포, 포악. 이게 그 원어로 하마스 나오죠. 올라가는 거죠. 하마스. 헬라어에서는 아디키아스, 하마스에. 그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다시 내려와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게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이 종말에는 여러분 심판, 이거 여러분 뭐 인정사정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그죠? 이게 그냥 하나님이 한탄, 내가 네 만들어놓은 거 한탄한다. 성식이 네 만드는 거, 내가 임목사 만드는 걸 내가 한탄한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득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보세요. 그 포악은 폭력이죠. 압박입니다. 포악은 횡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절제하다. 절제할 줄 몰라요. 이거 다 포악하고 강포예요. 사람을 직접 때리는 폭력, 포악이죠. 그게 커지면 전쟁까지. 전쟁도 포악한 겁니다. 그 포악성이에요. 강포성이에요. 뭐 그냥 뭐 핵을 누르겠다 말겠다 뭐.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강포할 수 있을까? 그것뿐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성, 그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이성,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 이성도 이 사람을 설득시킬 때 그게 포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아주 그 말로 이해시키면서 설득시킨다고 하면서
포악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포악이란 게 뭔지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념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거 다 포악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심리적인 강요도 다 포악입니다. 심리. 예, 여러분 이 그 심리적으로도요 사람을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적으로도 은근히 뭐 그게 이제 뭐 그루밍이다 뭐 예? 그 어렵고 힘든 사람 이렇게 슬슬 하면서 말이죠 사기치고 뭐 그거 아주 감정을 달래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 위로해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거기도 이 포악성이 나타난다. 예?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물들이 고속도로에서 길에서 죽잖아요. 왜 치여 죽는지 아십니까? 그 동물들은 그 헤드라이트 그 차에 불빛이 비치면 눈을 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눈을 감으면 난 지배당한다. 그래서 짐승은 죽는 거예요. 그대로 다 그냥 부르시고 내가 니한테 칠 줄 서로가 이렇게. 자, 참 이 심리적인 강요도 여러분 포악하다는 걸 아셔야 된다. 아주 미세한 부분의 포악은 도덕과 윤리의식. 여러분 이 도덕도 이 윤리의식도요. 이게 포악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은근히 사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묶어버립니다. 이거 우리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부드러운 자연 양심까지도 저는 포악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 양심이 맑아서 내 양심으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억압할 수 있는 거예요. 죄성이란 게 이렇게 무서워요, 사실은. 뭐 죄 그러니까 뭐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요 교회에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78년도에 제자 훈련을 거듭나서 성경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오면서 목회도 해보고 뭐 하지만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목회자가요 굉장히 포악해요. 참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고 깨닫고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섬세한 감정의 향유까지 내가 누리고 사는 거죠. 내 섬세한 감정도 포악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까지 깨달을 수 있을까 말입니다. 이것까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입술만 회개. 그렇게 이것까지도 이 죄악성을 이 죄성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이게 말이죠. 들짐승처럼 그러면서 교회 와서 뭘 우리가 하겠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이건 종말이에요, 종말.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성령의 운행하심과 깊은 평강에 비하면 이게 전부 포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그 주님의 그거를 보면 우리의 포악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가 살던 세상은 포악 강포로 가득 찼다고 했는데요. 그러한 시대 정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포악해진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노아 가정은 영적인 순리와 평강이 가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 받는 거요 소수입니다. 뭐 저 어디에서는 어디 이단은 뭐 14만 4천이라고 그런 숫자가 넘었대요. 14만 4천 명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믿는 사람은 아직 14만 4천이 안 된다고 또 바꿔가지고 가지고 그런 이단한테만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고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만 봐세요. 한번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 계시가 어두우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밝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직접 계시가 여러분 임성식 목사에게 준 계시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그냥 이걸 길어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방주를 만드는 공사를 했는데요. 자녀들이나 자부들, 그 부인의 반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잖아요. 노아가 혼자 받은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노아가 그냥 어느 날 그냥 기도하는 중에 그냥 내 다 썰어버리겠다. 그게 120년 동안 된다. 그 기한 1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그리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와가지고 야 우리 준비해야 되겠다. 방주. 어디다가? 산에다가. 그 바다에 강에다가 해야지 왜 또 산에다가 짓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노아는 안 거죠. 이게 홍수가 완전히 쓸어버리니까 산에다 짓자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혼자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모든 가족이 순종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도 평범한 일도 아니잖아요. 이거 방주 짓기 공사 한번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평생을 엄청난 어리석음으로 끝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것을 함께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지금 무슨 교회를, 방주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큰 교회 가서 앉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그냥 믿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걸 붙들고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비합리적이잖아요. 비합리적이잖아요. 합리성이 없잖아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그리고 노아를 볼 때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다. 지금 날씨도 지금 좋은데. 삶에 대해서 진지성에 결여된 그 무모함. 이거 무모하잖아, 이거. 그런 손가락질과 그런 비판과 판단 속에서도 노아의 가정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2절 시작. 노아가 그이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콜. 전치사부터 콜하죠. 콜. 영어도 올리죠. 올 뜻이. 다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뭐 어떤 거는 슬쩍슬쩍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기도 콜. 이게 우리 교회는 이런 꼬부랑 글씨도 잘 보고 있으면 돼요.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이거. 올. 정말 우리 교회도 우리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인들이지만 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요. 우리 적으면 어때요? 그냥. 예, 예. 7절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뭐 어쨌네 저쨌네 뭐 이래 됐냐 저래 됐냐 뭐 이런 교회 돼가지고 막 저게 무슨 생각? 교회가 말이야 저거 별별 이야기 다 하고. 예.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주를 짓고 난 후에 모든 짐승들이 모두 저절로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순리죠, 순리. 영리가 아니고 순리죠. 아니, 짐승들이 순리대로 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사람들 옆에는 짐승도 순해진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것들이 다 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포악하고 한 거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그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나우며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 아네메로스 같은 어원이에요. 바이올런스, 세베이지, 부터, 피어스하다. 영어로 하면 다 그렇게 돼요. 같은 그 다 군에 속하는 거예요. 그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이거야. 전부 다 무서워. 막 목사님들도 무서워요. 그럼 저도 무서우면 안 되죠, 그죠? 우리 목사님 무섭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 이게 순리 저절로 모여들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암수 둘씩 명하신 대로 막 몰려온 거예요. 몰려왔다. 바우. 이게 완료형인데요. 그냥 온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하면 went into, 안으로 이렇게 노아와 가족들은 모든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사냥을 하러 다니지 않았고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짐승들 다 둘씩 암수 골라가지고 올라 그러면 그 8명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그 여자들은 또 무서워서 못 하잖아. 몰라, 토끼나 이런 거 데리고 몰라 또. 여자들 어떻게 해, 그거. 개도 무서운데. 그거 말 붙들어가지고 막 타고 다니면서 막 이리저리 가면서 막 그냥 끌어올려고 말이. 이 전도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포악이죠. 전도도 포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놓치면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빛에 밝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준행하고자 노아처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그냥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저절로 오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전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이렇게 6장 20절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냥 둘씩 그냥 나오리니 이거는 여러분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미완료. 계속 몰려오는 거죠. 참으로 이게 참 야보 그죠? shall come into you. shall come in. 몰려들어온다 말이죠.
모든 짐승들은 자기들 스스로 영적인 순리를 따라서 방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로는 방주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짐승들 중에도 정하고 부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주 저런 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저거. 네? 노아는 결코 자기 표준, 자기 기준으로 짐승들을 선별하지 않았다는 사실. 예. 그냥 자기 기준으로만, 니는 안 돼. 니는 괜찮아.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아. 안 돼. 뭐. 정하든 부정하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선별하시는 대로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영적인 순리가 충만한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 7장 14절. 예,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다? 여호와께서 닫으셨는데 명하신 대로 다 암수가 아주 부드럽게 하죠. 그죠? 네. 만약에 우리들이 노아의 방주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주인장이 되어서 한바탕 소란스러운 장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장터. 예수님이 채찍질로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교회가 장터가 되었어요. 교회가 시끄럽고 영적인 순리가 없어요. 이놈을 정하다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부정한 놈이라 그랬다가 오늘은 좋다 그랬다가 다음 주에 또 안 좋다 그랬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끌어당겨 놓고 니는 이리 와. 니는 이쪽에 넣었다가 저쪽으로 넣고 저쪽에서 빼어서 다시 이쪽으로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빨리 저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지팡이로 때리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 데리고 이쪽 저쪽 줄 세우다가 난리법석을 치다가 덩치 큰 코끼리나 코뿔소에게 오히려 우리가 쥐어박히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선별하느라고 애쓰고 힘들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노아가 아이고 이 짐승 때문에 머리 아프다. 아이고 골치 아프다. 이게 이랬니. 여러분, 교회는 머리 아픈 것 아닙니다. 가슴은 아파도 그렇죠. 마음은 아프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기도가 나오고 머리가 아프면 짜증이 나고 비판이 나오고 그렇죠. 폭력이 나오고 그렇죠. 모든 강포가 시작되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영적 순리대로 맡겨드리고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그냥 그렇게 술술 저절로 끝나버린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네 번째로 노아는 방주의 문도 자기가 닫지 않았습니다. 누가 닫았다고 그랬죠? 아까 제 7장 16절에 시작.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셔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거 여러분 교회는 주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된다. 노아는 자신이 문을 닫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끝까지 완성하고 나신 후에 문까지 닫으시도록 온전히 맡겼습니다. 제가 이제 그 면담하면서 바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정치 부원들한테. 교회는 사람이 닫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럼 목사님도 잘 아시지 않느냐. 왜 우리 교회를 남겨놨는가.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온전히 맡기고 영적 순리를 따라 깊은 순종에 이른 충만한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의 짐승들이 저절로 몰려 들어와서 정하고 부정하고에 선별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도 노아가 얼마나 영적 순리에 충만한 모습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게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 포악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이 사나워지고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뭐 없을 짓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노아는 의인이라.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앞으로 어떤 핍박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믿으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다음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는 그 쌍막한 살벌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 나는 이제 말씀대로 나간다. 내가 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가락 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무모하다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그런 게 사느냐. 네가 무슨 독불장군이냐. 다른 사람 다 옷 벗고 뛰는데 네는 옷 입고 뛰냐. 뭘 별별 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제가 한순간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붙들고 씨름하고 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한 구절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그래야 이 종말에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퍼펙트하다. 조금 전에 읽었던 탐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콜 나오고. 그다음 7장 1절 그죠? 이거는 차디크 퍼펙트하다. righteousness하다. 의롭다. 그죠? 그런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14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14절 둘째 달 21일날에 땅이 말랐더라. 분명히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까 땅이 말랐어요. 말르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죠. 들어보니까 말랐는데 나와야지. 그럼 못 나올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나온다 안 나온다. 왜?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다.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노아가 땅에 물이 그친 것을 알게 된 날이 노아 601년 정월 1일이었죠.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여 나온 날은 그해 2월 27일이었습니다. 노아는 땅에 물이 그친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약 2달간을 방주에서 기다렸습니다. 2달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냄새 나고 짐승들 냄새 얼마나 독합니까? 사람 냄새도 독한데 짐승들이 전부 암수 그냥 한 마리씩 해가지고 거기 그 방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문이 있나 거기에 그냥 얼마나 역했었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1년 11월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온갖 역한 냄새를 맡으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지겹고 힘들었겠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방주에서 나오고 싶었을 것이 아니겠습니다. 제발 보내주소서, 제발 내보내주셔서, 기도 제목이 제발 내보내주소서, 내보내주소서 그럴 텐데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물이 그친 것을 보고도 2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이 2달을. 왜 그랬을까요? 왜 2달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물은 그쳤지만은 뻘밭이잖아, 뻘밭. 물렁물렁한 진흙밭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우리는 그걸 못 견디잖아. 하나님의 그거를 못 견디고 그냥 나가자. 어우 답답해 그냥.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거 다 포악성이에요, 포악성. 노아의 가정은 모두가 영적 순리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제자 훈련이에요. 네, 성령의 훈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이 종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주는 놀랍게도 돛대나 삿대나, 그죠? 무슨 다른 추진기가 없습니다. 무슨 추진기, 이게 뭡니까, 이거? 운전대도 없잖아요. 이게 삿도 없고. 네? 없어요. 사람이 일단 들어간 후에 문을 닫으면 그 다음은 전적으로 자연에 맡기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간 후에 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아무런 수단이 없었어요.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안에서 뭐 할 게 없어요. 배는, 방주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자신을 맡깁니다. 방주는 바람을 따라 저절로 어디에 도착했다? 8장 4절. 시작.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 교회는 사람의 이념이나 신념이나 노력이나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미련한 것 같죠. 우리가 미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성령의 바람에 순리적으로 영적 순리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가.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 성령의 순리에 따라가는 이것. 이런 교인들, 이런 우리 지체들, 이런 어린아이들, 이런 청소년들, 이런 청년들. 참 그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왜 이거를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종말이지. 종말이다. 아주 기운이 넘칩니다. 왜 이리 포악한가? 교회가 포악하면 세상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다 포악해집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기도 모임도 저녁 기도에도 뜨거워지고 우리 모든 만남이 성령의 불이 붙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